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은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이며 북쪽의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3년, 그러니까 마지막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왕으로 통치한 지 3년째 됐는데 남유다에는 13번째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역사에서 이제 끝나갈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3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호세아 9년 때 멸망을 하거든요. 거의 멸망의 때가 다가와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쭉 확인하지만은 한 나라 민족이든 개인이든 흥망성쇠는 국가 같은 경우 군사력 때문에 아수르가 이기는 거겠구나, 바벨론이 이기는 거겠구나, 경제력 때문에 승리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겨우겨우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세아 9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나눠진 지 약 200여 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계속 사실 위기의 연속이었었습니다. 하나님 2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는 결국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뛰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건 개인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 여기 접어두시고 우리 두 군데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앞쪽으로 오셔서 사무엘하 5장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470쪽 앞으로 오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더 봅니다. 8장 6절 사무엘하예요. 뒤로 조금 더 오셔서 8장 6절.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자, 뒤로 쭉 6절의 끝부분만 보십니다. 다윗이 어디로부터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면 승리합니다. 지금 당시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는데 오늘 본문 자 오셔서 19장을 한번 가보시면 19장 오늘 묵상했었던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19장 어디를 보시느냐 35절 19장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의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 군사가 남유다까지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룻밤에 송장이 돼버리고 시체가 돼서 전쟁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유다가 강한 능력, 강했었던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환경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해지는 거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약해지는 거고 멸망이고 패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와서 보시면, 자, 이 원리가 머릿속에 좀 남아 있어서, 자, 1절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은 19번 왕이 바뀌다가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고, 이 남유다는 20번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번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을 손꼽으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 그만큼 악했습니다. 1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6장. 르말레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다 함께.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지 아니하고. 자,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중에 이런 정도로 요약해 놓은 왕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정직 행하지 않았다. 어떤 왕들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나 산당은 남겨두었다. 뭐 이런 왕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하스 같은 경우는 다윗과 같이 행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다. 3절 4절.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죠. 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덧붙여 이런 말도 있지만은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심지어는 이 말이 심지어. 그러니까 2절에서 끝나면 그냥 보통 왕입니다. 그냥 적당히 살았던 왕들인데 그냥 그보다 몇 술 더 뜹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완악했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드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 군대를 이루어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민족의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패턴을 놓고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고난을 당했으니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은 사사기 패턴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나가야죠. 은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구원해 주셨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 다시 또 범죄하면 징계의 매를 들고 또 하나님께로 나가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어리석고 완악한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나가질 않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온갖 보물을 다 싸들고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7절입니다.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신복이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나가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고백을 세상 왕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여튼 아수르가 와서 불쌍히 여겨주었는지 도와줍니다. 그 위기에서 넘어서긴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 심각해지는가? 10절 이하를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아수르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줬으니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왕을 한번 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갑니다. 가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세요.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수르에 있는 제단이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상을 섬기 이방 제단 아닙니까? 그 제단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다 그립니다. 야, 이걸 수입해 와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모든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신이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럼 아수르가 당시에 모든 그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온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고 마음이었었습니다. 지금 아하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수르의 신은 누구기에? 자, 그렇게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수르 다메섹에 딱 올라가 보니 그곳에 있는 제단이 더 대단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나라의 신은 위대한 신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정하고 갔으니 거기에서 바라보는 신전은 역시 대단하구나. 역시 능력이 있을만 하구나. 감동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 이 신전을, 이 제단을 우리에게 수입해 와서 우리도 만들면 우리도 강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전을 그리고 제단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 제사장에게 이대로 만들어라. 줍니다. 그리고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그 우상 이방 신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이 어리석고 완악한 아하스가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을요, 필요한 대로 다 이 우상의 제단을 옮겨버립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유다의 그 20번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손꼽을 만한 왕이라니까요. 그런 왕이 지금 아하스인데, 그런 시대가 지금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시대가 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그 나라를 아수르에 넘겨버리셨던 것 같이, 그러면은 남유다가 온전한 거 아니죠. 지금 남유다도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풍전등화입니다. 이때 남유다도 멸망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악한 왕인데요, 악한 시대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 히스기야를 아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히스기야 같이 악한 왕, 아하스 같은 악한 왕의 아들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 히스기야가 세워졌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8장 다시 와서 보시면 2절에 보면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다. 25살에 왕이 돼서 29년 통치합니다. 5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어머니 이름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어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겠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사람이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 위기를 만난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세우시고 다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함께 사는 집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롤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신앙의 또 승패를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요, 주님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 이 시대에서 승리해요. 그러나 아무리 살기가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좋아도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이 시대가 믿기 좋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온갖 우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없던 우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아들을 불 가운데 던지는 이방 제사까지 있습니다. 그냥 가는 곳곳마다 아까 보았습니다. 산당을 그냥 푸른 나무 위에 세우고 산 위에 세우고, 푸른 나무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팔레스타인 기후에는
그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있는 곳, 푸른 나무 아래는 쉴 곳입니다. 쉴 곳. 쉬는 곳곳마다 거기 우상이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났던 히스기야였었지만은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히스기야의 통치의 위대한 승리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아버지가 막 세우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이 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아버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던 것들입니다. 있었던 것들, 전통적으로 지내왔었던 그냥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부서뜨리고, 여기 보면 참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있죠. 놋뱀. 알고 계시죠? 광야를 지나가면서 불뱀이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고 바라보면 산닭이 놋뱀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놋뱀이 이때까지 있습니다. 그때 시대적으로 보면은요, 자, BC 1500년 전이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722년이거든요. 그럼 약 80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8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점령하자마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렸는데 광야에서 놋뱀은 아직까지 간직하면서, 여러분 놋뱀이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놋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근데 이 놋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분양하고 섬기고 있더라. 놋뱀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 놋뱀까지도 완전히 부서뜨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깨뜨리고 뭐 제거하고 부수는 거 왕이니까 쉽겠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민족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지. 하나님 섬기려면 다 걸림돌이지, 장애물들이지, 버려야지. 이게 믿음으로 버리면 버리는 게 쉽겠지만은 온 민족 전체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은 아직도 놋뱀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고, 아직도 지금 산당들에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막 부서뜨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과 마찰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왕들이 아니지만 산당을 제거해야 맞지만은 못 제거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눈치 보느라. 괜히 그냥 그 마찰을 일으키면은 내 왕권을 유지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 연연해 하면서 괜히 사람들을 잘 보여야지 내 자리 지키지 이러면서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인간적인 방법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여러분 이제 후창하셔야죠. 제가 선창하고, 하나님이 싫으면, 잊어버리셨어요. 나도 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이 좋으면, 그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다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산당 남겨두라 했나요? 아세라 목상 섬기 적당히 그냥 옆에 두라 했나요? 다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거지. 많이 알아서 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뜨려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깨뜨리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여러분 모르는 거 있나요?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떤 일 중에서 이거 하나님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잘 헷갈리는 거 있으세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할까? 물어보세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못 버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가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삶에서 제거되고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 걸림돌입니다. 생명의 걸림돌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그냥 단지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걸림돌 되는 거라면 버리는 게 지혜로움 아니겠습니까? 이 과감한 개혁,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넘어서야 돼요. 마귀의 시험 다른 거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결국 마귀는 그런 겁니다. 말씀 버려. 하나님 버려.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붙잡고 있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노뱀이 더 중요하지. 아산의 목상이 더 중요하지. 금송아지가 더 중요하지. 돈이 더 중요하지. 명예가 권력이 중요하지.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이렇게 유혹해 왔습니다. 말씀 버려. 선악과 먹으라는 건 말씀 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버려. 그거 뭐 대단한 걸 붙잡고 있냐? 너 그거 붙잡고 있으면 망하지만 먹는 순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야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중요한 승리의 키워드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여호와와 연합하였다.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 뒤에 뭐 승리하게 하신 그 다음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많은 일들은 어디로 가 형통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한 것, 여호와 연합해 산 것, 말씀 지킨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몫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7절 이하에 보면은 아수르와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 근동에 있는 나라들은 다 공격을 합니다. 왜? 다 점령을 하려고. 남유다까지 지금 아수르의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 당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압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모압이 여호람 때 당신 나라 조공 바치지 않습니다. 이 배반했다 나와 있던 것까지 그런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니까요. 시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한 나라는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한 나라는 이 아수르를 대적합니다. 우리 아까 읽어보았던 것, 아수르와 전쟁에 승리한다는 똑같은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이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멸망을 했던 호세아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하는가? 멸망하는 이유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호세아 때 17장, 열왕기 17장을 가서 보시면 북왕조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멸망하던 그때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더라. 자,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이게 지금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13 쭉 내려가서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친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아까 아하스 또 나왔던 것 같이 호세아 또 반복이 되죠. 심지어 반복이 되죠. 자 여기에 지금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나라는 승리하는데 한 나라는 멸망하는 이 아수르의 멸망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서 멸망의 키워드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말씀 가장 먼저 무엇이 문제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가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듣지 않은 겁니다. 그 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지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나오느냐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15절 말씀 버리고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각종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숭배하고 그래서 멸망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왜 말씀을 버렸다고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은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호세아 시대에 듣지 않음으로 멸망을 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있나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은 오늘 이런 공격이면 듣지 마. 교회는 가. 말씀 듣지 마. 그럼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들어야 산다. 성경에 나오죠. 그죠? 제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요한복음 5장 20절 나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따라 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죽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안 들으니까 죽더라. 안 들으니까 결국은 멸망하더라.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 승리의 키워드 아까 보았었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연합하였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다. 멸망의 키워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 버리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습니다. 우상 만들고 섬기는 것은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버렸는데요. 그럼 이미 세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 섬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섬기고 있어요. 벌써. 세상이 전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이 말씀들을 거울 삼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태도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이 들려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상태와 연관성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문 닫으면 안 들려와요. 문 닫으면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비유를 드리잖아요.
병이라고 생각해서 병 뚜껑 꽉 닫아 놨어요. 꽉 닫았어요.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물속에 던져 놓습니다. 물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열어야 돼. 이렇게 열어야 물이 채워져요. 여기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집니다. 들려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나는 살고 싶지 않은데도 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거지. 어느덧 내 삶에서 한편으로 아까운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버려. 도움이 안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해요. 그 승리입니다. 승리. 히스기야는 승리하는 거예요. 의지하잖아요. 연합하잖아요. 어디든 말씀 따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뭐 문제가 다 알아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와요. 공격해 와요. 어떻게 할 방법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는지도 몰라요. 아수르 왕이.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도와줄 것 같냐? 막 온갖 조롱을 다 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오늘 묵상에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자,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것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와요.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근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아까 읽었던 19장 35절 말씀과 같이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칼 한 번 휘두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20장 말씀 또 가서 보세요. 20장.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며 죽을 병도 생겨요. 문제 안 피해간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너는 내 집을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면서 6절 15년의 생명을 더하겠다. 문제가 오지만 여호와 놓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한복판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연합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두 왕의 모습을 살펴본 겁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호세아 두 왕을 살펴본 거예요. 어디를 향해 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호세아는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히스기야 여호와 의지하고 연합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한 사람은 승리, 한 사람은 패배 멸망.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히스기야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더 의지하십시오. 더 연합하십시오.
그 말씀 따라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